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봉독기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 간에 성령의 총명을 받아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는 것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는 행동,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고향이죠. 그것은 익숙함과 안정을 주는 곳이고요. 친척은 관계와 소속감의 울타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생계의 기반이며 보금자리이면서 정체성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며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일대가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떠나라 해서 떠났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의 이망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순종이 더욱 빛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인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곳에 대해서, 그 갈 장소에 대해서 미리 알아도 보고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해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생각할 그럴 겨를이 있을 텐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 거기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 안전지대의 보호망을 뚫고 광야로 나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나만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향은 내가 뿌리 내린 문화, 가치관, 습관, 아직 내가 익숙한 것,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은 혈연, 정서적,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은 가장 깊은 안전지대로서 가족의 전통과 기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거기서부터 떠나라. 자, 환경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후에 창대케 해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납니다.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누가 우리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구원을 목표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불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잠도 안 자고 벽을 보고 막 10년 20년 한다는 거예요. 응?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 불쌍한 종교다. 이슬람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막 엉덩이를 하나로 치켜 올리고,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막 죽여도 같이 죄책을 안 느끼고 좀 과격해. 이슬람교 좀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극진히 섬기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그렇게 극진히 섬기면서 구원이 없다. 유대교 유감스러운 종교다. 불교 불쌍한 종교, 이슬람교 이상한 종교, 유대교 유감스러운 종교, 기독교 기가 막힌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세상 사람들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늘 상급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도, 우리 성도죠.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라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 이 성도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구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와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2절 3절,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시면서 동시에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됐고요, 사례는 65세고요, 둘 사이에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어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인간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언어의 흔적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고 다 인류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 주시는 이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에서 떠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옮기는 것이다. 아멘. 순종 없는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즉 낯선 곳에 가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안정되어 있을 때도 불안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오죠.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 믿음의 조상되기에 합당한, 물론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는 거기서 확증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인간의 나약성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할 때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을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누이라고 했다가 그 애굽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창세기 20장에서 그날에서 또 발생이 돼요. 아비멜렉이 또 똑같은 이유로 누이라 그랬다가 또 빼앗겨요. 그런데 또 창세기 26장에서는요,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함께 갔다가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고 그날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보호 본능이 전면에 나서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좋을 때는 믿습니다 합니다. 그다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 막 머리를 굴리는데 누구한테 누구 줄을 잡아야 되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여기에 올무에 매이듯이 매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바로는요, 강자입니다. 사례는요, 약자예요. 강자의 위협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약자도록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아내 사례가 바로의 궁궐에 끌려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이런 고려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기심과 허물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겁함, 권력 앞에서 정의를 저버리는 인간의 그 비겁함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죠.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오히려 남을 딛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한 거, 거기에는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아내 사라로 인해서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레와 리브가는요 보호를 받아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된 원인에는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보호라는 그 인간적 판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순종하셨어요. 순종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도 가뭄 환란이거든요. 오직 어려웠으면 애국으로 갔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오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물자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다윗이 그 블레셋 칠 때처럼 그일라 칠 때처럼 그일라 도울 때처럼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내려가야 합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도가 빠지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만큼 곤란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를 하고, 기도 없이 가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기는, 그 바로에게 빼앗기는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다 원위치 다 시키셨죠. 하나님이. 즉 인간 아브라함이 그의 인본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서 실수를 하고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상 찌푸리실 만한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인간은요 머리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는요 귀만 잡으면 끝나요. 꼼짝 말아요. 사람은요 마음만 잡으면 꼼짝 말합니다. 왜? 마음이 끄는 대로 가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왜 어깁니까? 법을 몰라서 어깁니까? 아니죠. 이거 하면 안 돼. 이 뇌물 받으면 안 되는데 알죠. 알지만 마음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건 받아도 안 걸릴 거야. 또 마귀는 또 속여요. 또 그 틈에 거기서 개입을 합니다.
왜? 마귀짓 하는 데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계속 부추기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속아요, 속아.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고, 전 인류를 꿰는 자고 속이는 자니까.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개입해서 그 부정적인 일을 하게끔 마음을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끄는 대로, 머리로는 아니지만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서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시듯이 어떠한 그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보호하심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근심 어린 그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천국은 갑니다만 거기에 무슨 기업이 있으리요,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하는 우리가 배마 심판, 배마, 그것이 헬라어로 시작되거든요. 시작돼. 금메달 받을 거냐, 은메달 받을 거냐, 동메달 받을 거냐. 이 심판 때에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그 면류관 다시 예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이기심에 넘어졌어요.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 시험, 테스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고난, 환난 이거는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믿음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은 다릅니다. 어려웠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환란 태풍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다. 우리가 그 뿌리가 깊은 나무, 그 깊은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우리 자주 실패해요. 우리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켜가십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내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은, 그래서 견인이죠. 견인.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책망하시고 둘째로는 징계하시죠.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라. 바른 자리를 찾아라. 레일에서 벗어난 기차 다시 레일로 돌아와라. 그래야 이 천국 열차가 천국까지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거기에 우리 택정받은 우리 그 감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먼저 아브라함이 감흥 들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로 떠났어요.
떠나는데도 그때도 조금 잘못이 있더라고. 2% 잘못이 있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조카 롯을. 응? 계속적으로 보면은 그 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구멍수가 생긴다. 우리의 실수가 작동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고향 떠날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땐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옥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 특권. 응?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많이 제사장에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딱 두 가지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번역한 거.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 그래서 전 세계로 번역이 되는 거.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 어떤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 폰티펙스 다리거든요.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놔서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선포하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대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죠. 죄를 신부한테 고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우리는 목사 욕할 때 있어요. 성도들이 덕이 안 되는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사가 왜 저래? 이럴 때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신부욕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다못해 거의 술 먹죠? 이 신부가 술이 취해갖고 그냥 꼬랑탕에 처박혀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수습해갖고 저 데리고 와갖고 저기 그 눕혀놓고 다 뒤처리하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입술을 치 않으십니다. 왜? 자기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요? 신부한테 고백하거든. 그런 신부를 내가 욕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근데 우리는요, 그 옛날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막, 그 휘장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쫙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면서 그걸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만인 제사장선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서 나의 죄를 직접 구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 구해서 그것을 복을 우리가 빌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없을 때 천하의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다. 천하의 다윗도 실수를 한다. 다윗이 바세를 봤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매사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일수록 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막 급한 상황 벌어지면 정신이 없다 하는 거. 그럴 때일수록 기도는 우리가 절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화려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연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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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하여 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땅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기도가 없을 때에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주민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 우리 모든 하나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기다림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또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그래 또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또 복을 마음껏 받고 또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은혜같이 범사하고 간절하며 생명을 계속 풍성히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우리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로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